오늘도 넘치는 하늘의 축복을 허락하시어 이 시간 한 자리에 모여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감사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 동안 세상 속에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어서 은혜의 나라를 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모인 저희들 각자의 처지를 돌아보시고 안식일을 기억해서 저희들이 주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으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허물을 그대로 안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주님 앞에 나오기 부끄럽고 두려운 마음뿐이지만 주님께서 나오셔서 회개하시고 주님의 손길을 바라며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먼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의를 구하기에 열심히 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특히 또 최인봉 목사님도 돌아오시게 하여 주셔서 또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시간 또 함께 하여서 주님 말씀 듣고 큰 은혜 받는 시간을 같이 함께 하여 주시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한 구원의 목사님께서 또 주님 말씀을 증언하십니다. 그 목사님에게도 능력을 허락해 주시옵고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큰 은혜 받고 또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저녁에는 다니엘서 2장을 좀 공부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경 다니엘서 2장 같이 펴시고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하면 우리 교우님들이 다 잘 아는 거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특별히 2장 그러면 1절부터 끝까지 많이 설교 들으신 내용입니다. 그리고 2장에 나오는 큰 신상에 관한 이야기는 책을 안 펴도 머릿속에 그림이 딱 떠오르는 그런 책입니다.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어떻게 보면 다니엘서라는 책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하면 8장 14절 그래서 안식일 교인들한테 2300지하가 어딨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다니엘 8장 14절이다라고 대답을 못하면 거의 안식일 교인이 아닐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4절은 누구나가 아는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8장 14절 하면 2300주야 하면 모든 분들이 기원전 457년부터 1844년까지의 2300주야를 달달이 외우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신앙 방송에서 책자를 공부할 때에 오늘의 신앙이라는 책자도 있지만 그걸 공부하고 나면 다니엘서 공부, 요한계시록 1권, 2권 이렇게 공부합니다. 그래서 흔히 말하기를 교리는 초등이라고 말하고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을 떼고 나면 고등교리를 배웠다. 그러기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다니엘서 2장 하면 그 이야기가 바벨론 때로부터 시작해서 기원전 600년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현재까지니까 약 한 2600년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600년간의 역사가 아니라 예수님 재림에서 돌의 나라, 영원한 나라가 세워질 때까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2300년을 넘어가는 역사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나라 전에는 누구 나라가 있냐면 아시리아가 나옵니다. 그 아시리아가 기원전 722년에 북쪽의 이스라엘을 침범해서 아시리아를 데리고 가가지고 포로로 끌고 가가지고 거기서 분산시키고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605년의 기원전에 남방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 잡혀갔다가 다시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핍박한 세력은 바벨론이고 거꾸로 올라가면 아시리아고 아시리아 전으로 올라가면 솔로몬, 다윗 전으로 올라가면 애굽입니다. 그래서 세계에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한 세력 하면 애굽, 아시리아,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롬,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중세의 법왕의 세력과 미국의 세력이 합쳐져서 요한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온 세상의 종교를 하나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기에 맞대서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14장에 세 천사의 기별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교단의 핵심 교리로 가르치는 교단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가르쳐서 우리는 말하기를 남은 교회다. 남은 교회다. 그렇게 해서 말하면서 엘리야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엘리야는 열왕기상에 나오는 엘리야. 두 번째 엘리야는 예수님의 초림 때에 예수님에게 침례를 준 침례 요한. 세 번째 엘리야는 1844년 이후에 예수님의 재림을 증거하는 남은 무리. 이 무리를 가르쳐서 세 번째 남은 엘리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4절에는 이 세 천사의 기별을 강력하게 증거하기 위하여 하늘에서 한 천사가 또 내려와서 온 땅을 환하게 하고 늦은 비 성령으로 온 세계를 감싼다 그렇게 했습니다. 흔히 생각하기를 이렇게 자그마한 교단이 어떻게 온 세계를 복음으로 불태울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능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른 비로
초대교회가 불타올랐던 것처럼 늦은 비 성령은 마지막 때에 이른 비보다 훨씬 더 큰 영역으로 온 세계를 불태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남은 머리로서 이른 비도 중요하고 이른 비에 더해서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온 세계를 환하게 불태울 그런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은 그래서 큰 신상이 나옵니다. 그리고 맨 끝에 가서는 돌의 나라가 나옵니다. 이 다니엘서 2장은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입니다. 그가 꾼 꿈입니다. 그런데 이 꿈은 그냥 꿈이 아니라 꿈의 내용은 바벨론 시대로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온 세계의 역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꿈일 뿐만 아니라 예언입니다. 그러므로 다니엘서는 구약의 맥을 잡아주고 신약의 맥을 잡아주고 성경 전체를 연관시키는 하나의 등뼈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 2장이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많은 경우에 공부를 못하게 하고 해석을 못하게 하는 역사들이 있어 왔습니다. 수없이 많은 종교개혁자들이, 역사가들이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에 로마 나라와 즉 이교 로마와 법학 로마를 이야기하면서 마지막 시대의 적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로마를 얘기를 할 때에 법학 로마를 얘기할 때 그것이 너무 싫어서 천주교에서는 2명의 학자를 내세웠습니다. 첫 번째 학자의 이름은 알칼자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ALCAJR. 이 알칼자르라고 하는 사람하고 두 번째 사람은 리베라라고 하는 학자입니다. RIBERA. 이 두 사람을 세워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다르게 해석하도록 했습니다. 이 두 학자가 열심히 공부하여 다니엘서를 해석하는 책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다니엘서의 거의 다는 첫 번째는 알카자르는 말하기를 이것은 옛날에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법왕청이 오기 전에 다 이루어진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소수만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해석할 때에 2300주안이 마지막 시대든지 그거 다 무시하고 옛날에 이루어진 거니까 별로 공부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입니다. 리베라고 하는 사람은 반대로 다니엘서는 지금 역사적인 것보다도 이 다음에 미래에 조금 할 거, 미래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공부하고 미래에 이루어질로 미루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알칼자르가 한 말을 가리켜서 과거주의자이다 라고 말하고 리베라가 한 해석을 갖다가 미래주의 학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학파가 천주교에서 만들어서 온 세계에 보급을 했습니다. 옛날에는 이 학파를 안 따르다가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이 다니엘서를 공부할 때에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와 다르게 과거의 것이다라고 하든가 아니면 미래의 것이라고 하든가 그래버리고 다르게 공부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역사주의에 해당합니다. 역사주의라고 하는 말씀은 이것은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오셨으며 현재 인도하시며 미래에 어떻게 인도하신다. 이것이 바로 역사주의 학파입니다.
그러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학파는 안식일 교회만 하는 학파인가? 아닙니다. 이제 말씀드립니다. 수없이 많은 믿음의 조상들, 종교개혁자들, 때로는 그 종교개혁 이전에 거의 모든 학자들이 다 역사주의 학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와 같이 해석하는 사람을 찾으려고 하면 종교개혁자들 아니면 전 종교개혁자들의 책을 찾으면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틴 루터, 켈빈, 그 전에 허스 다 나오면 그들의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 해석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오늘날의 해석과 똑같습니다. 그러므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은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그 노선을 안식일교회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과거주의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천주교와 자유주의 신학자가 거길 따라갑니다. 미래주의를 따라가는 사람은 바로 천주교회와 세대주의자 그리고 이 보수주의 가운데 아주 극단 보수주의가 세대주의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역사주의는 종교개혁자들과 믿음의 도덕들과 재림교회가 그것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관심이 없고 그들을 포로 잡혀가가지고 고생만 하게 했지 하나님이 거의 무관심하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과연 그랬을까요? 한번 좀 생각을 해봅니다. 이스라엘 남방 유다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그들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그곳에서 12장이나 되는 다니엘서를 기록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이라는 선지자를 보내서 바벨론 나라의 그발 강가에서 그가 책을 썼습니다. 에스겔은 48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에게 52장이나 되는 책을 기록하도록 했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책은 시편입니다. 시편은 150편으로 기록됐습니다. 근데 이 시편은 모아놓은 전집입니다. 그 다음으로 긴 책은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는 66장입니다. 장으로서 시편 빼놓고 가장 긴 장입니다. 그런데 이사야서보다 에레미야서는 내용적으로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때에 에레미야의 내용이 그 크기가 말이 이런 것이 이사야보다 많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본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많다고 하던데요 라고 말을 하려니까 확신이 안 서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을 펴가지고 이사야서를 이렇게 전부 장수를 봤어요. 그 다음에 페이지 수가 얼마나 되나.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를 자세히 다 봤어요. 봤더니 에레미야가 훨씬 더 길어요. 에레미야 애가를 빼놓고서도.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누가 그러던데요가 아니고 제가 살펴본 바로 확실합니다. 에레미야서가 더 양이 많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 몇 개가 되냐면 112장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나라에 포로 잡혀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하나님의 관심과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성경에서 112장이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2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기 때문에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이요. 큰 신상의 꿈입니다. 왕이여 왕이 한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서는데 크고 광채가 득심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정금이요 가슴과 팔들은 은이요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요 그 종아리는 철이요 그 발은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지요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뜨인 돌이 신상의 철과 진흙에 발을 쳐서 부서뜨리매 때에 철과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입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 그 큰 신상이 여러분의 눈앞에 그려질 것입니다. 36절부터 해석입니다. 그 꿈이 이러한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진술하리이다. 왕이여 왕은 열 왕의 왕이시라. 이 열 왕의 왕이시라는 말은 10개의 왕 중에 왕이라는 말이 아니고 많은이라고 할 때 열국 할 때 그 열 할 때는 10개의 열이 아니라 많다는 열왕의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여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 표현할 수 있는 모든 것 더 이상 이것보다 더 큰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다고요. 왜요? 해야 할 임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힐탑교회에 다니게 하시며 나에게 건강을 주시고 나에게 재산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신 이유는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다니엘서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 지역에 살게 하고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완수해야 할 것입니다. 38절입니다. 인생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물어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붙이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돌보아야 하는 것처럼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 나라의 온 나라에 해야 할 사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곧 그 금머리입니다. 왕이 곧 금머리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43년간 바벨론 나라에서 통치를 했습니다. 바벨론 나라의 통치 기간의 반 이상을 느부갓네살이 통치했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 나라 하면 느부갓네살 왕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9절입니다. 왕의 후에 왕만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바벨론 나라 말고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은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을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철의 튼튼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만 할 것이며. 이제 우리 잘 아는 말씀을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니다. 금머리는 바벨론입니다. 기원전 605년부터 기원전 539년까지의 나라였습니다. 그 다음에 은나라 가슴입니다. 이것은 메데와 페르시아입니다. 이것은 기원전 539년부터 331년까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동구리로 된 노세로 된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배와 넓적다리의 나라 그리스입니다. 기원전 331년부터 기원전 168년까지의 나라입니다. 그리스 다음에 어떤 나라가 옵니까? 철나라, 다리나라가 나옵니다. 로마입니다. 기원전 168년부터 기원 후 476년 서로마가 망할 때까지의 나라입니다. 그 다음에 진흙과 철, 발가락 나라, 열국 나라입니다. 그것은 서기 476년부터 예수님 재림 때까지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다니엘이 왕에게 그 꿈을 해석하는데 그리고 그 꿈을 꿨는데 나라가 이렇게 4등분으로 혹은 5등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일까요? 사람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넷째 나라, 다섯째 나라, 여섯째 나라, 일곱째 나라, 여덟째 나라 계속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다니엘을 통하여 금머리, 은머리, 노새나라, 철나라, 철과 진흙 그러고서 끝납니다. 만약의 경우 사람이 이거를 꾸며낸다고 하면 그렇게 하지 아까는 그렇게 이제 계속 나가든가 아니면 금나라 그리고 끝. 일본이라는 나라가 그랬습니다. 일본이 한국을 36년 동안 지배했죠. 그런데 그때에 제7일 안식교회의 많은 목사님들이 다니엘서 2장을 가르쳤습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말합니다. 일본이 아무리 강해도 일본이 망하고 난 다음에 돌의 나라가 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일본 순사들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특별히 다니엘서를 가르치는 2장을 가르치는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 교회에 와가지고 다니엘서를 떼어버렸습니다. 잘라버렸어요. 왜? 그렇게 되면은 일본이 망해야 되니까. 일본이 망해야 되니까 안 돼서. 그리고 순사를 시켜서 문 앞에 있다가 설교를 다 듣다가 다니엘서 2장 얘기가 나오면 목사님을 잡아갔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못 가르치게 했어요. 왜? 금나라, 은나라 쭉 얘기하다가 뭐예요? 돌의 나라, 일본이라는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다. 그러면 일본이라는 나라가 망하느냐? 망합니다. 대동아 전쟁을 일으켰고 때로는 독일이라고 하는 나라가 히틀러를 통하여 전 세계를 제패할 것 같지만 그 나라도 돌의 나라에 무너집니다. 히틀러도 그랬습니다. 나폴레옹도
그가 저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이태리로 쳐들어오면서 전 세계를 제패할 것 같았지만 그 나라도 돌의 나라에 의해서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날 전 세계는 WCC 세계교회협의회를 만들어서 전 세계의 교파들을 하나로 묶어서 남은 무리를 대항하려고 하지만 WCC가 그것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국가마다 NCC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국가의 교회 협의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 통하여 많은 경우에 교파를 하나로 뭉치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되지가 않습니다. 미국은 어떻습니까? 개신교와 천주교가 연합하여 코올리션이라고 하는 종교단체를 구성하여 민주당과 공화당의 표를 얻어서 미국의 장래를 이끌려고 합니다. 마약회 퇴치, 총기 문제, 낙태 문제, 범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일요일 날 모든 사람들이 쉬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좋은 세계를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교리는 무엇입니까? 다수가결에 의한 교리. 다수가 믿는 일요일 날 교회 가고 다른 날 교회 가면 안 되게끔 그런 법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대법원은 종교와 신앙의 분리를 분명히 하고 있는데 종교와 신앙을 분리하지 아니하고 종교가 나라를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만들려고 하는 많은 운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정치와 종교가 하나로 묶이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40절입니다.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철과 같으리니 철은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그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철이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빻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는 철인 것을 보셨은지요. 그 나라가 나눌 것이며 그래서 동로마 서로마가 됐고 서로마가 476년에 망하고 유럽을 현재 구성하고 있습니다.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요. 그의 나라가 철에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42절입니다. 그 발가락이 얼마는 철이요 얼마는 진흙인즉 철과 진흙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지요. 그들이 다른 인종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근데 유럽은 전부 왕족끼리 결혼을 주고받았기 때문에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는 한 가족의 나라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뭡니까? 다른 인종과 섞일 것이나 피차에 합하지 아니하니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않음과 같으리이다. 아무리 나라들이 오고 지나가도 한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은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하니 국가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주마다 성격이 다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서로가 다릅니다. 오늘날은 분열되는 사회입니다. 부부지간이 마음이 일치되지 못합니다. 교회가 마음이 일치되지 못합니다. 때로는 목사님들의 마음이 일치되지 못합니다. 교인들의 마음이 일치되지 못합니다. 어디 가든지 서로가 달라요. 그리고 서로가 미워합니다. 서로가 질투합니다.
그리고 어디든지 파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정말 연합이 어려운 세대에 살고 있습니다. 같은 방에서 자고 있지만은 마음은 딴 데로 갔고, 같이 밥은 먹지만 마음은 딴 데로 갔고, 부모와 자녀 간의 마음도 서로가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결책이 있을까요? 인간적으로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힐탑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요? 힐탑 교회는 다양한 문화가 있습니다. 미국권 문화가 있습니다. 한국어권 문화가 있습니다. 때로는 또 히스패닉 문화권이 있습니다. 다양한 문화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힐탑 교회도 다양한 계층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이 교훈들이 어떻게 해서 한 마음 한 뜻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한 마음을 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하나이듯이 그럴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44절을) 보겠습니다.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그리스도의 나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한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는 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망하지 않는 한 하나님은 망하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돌아가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뭐라고 말합니까?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예수님의 나라 영원히 설 것입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를 잘 교회 이름을 보십시오. 제7일이 안식일이다. 그리고 뭡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그래서 줄여가지고는 앞에 건 빼고 재림교회다, 그렇게 말하죠.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초림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재림하셔서 수확하실 것입니다. 농부가 씨 뿌려놓고 수확 안 하는 농부 보셨나요? 어떤 사람들이 재림이 어떻게 확실합니까? 아, 예수님이 초림하셨으니까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서 영적인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리고 피와 땀으로서 그것을 기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곧 머지않아 오십니다. 예수님의 재림만이 유일한 답입니다. 때로는 늙음이 옵니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이별이 있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예수님의 재림밖에 다른 해결책이 없습니다. 교회의 문제, 가정의 문제, 친구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모든 문제가 왜 그렇습니까? 서로가 이기주의와 질투심에 빠져서 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무엇인가요?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한 같이 합하지 아니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길 외에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이 유일의 대답이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떤 약을 써도 듣지 않습니다. 어떤 약을 써도 다 덧납니다. 부작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나라, 복음으로 해결하는 것, 복음으로 하나 되는 것 외에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45절이요. 왕이 사람의 손으로 아니하고 산에서 뜨인 돌이 철과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이 참되고 이 해석이 확실하나이다. 이 해석이 확실하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는 2600년간의 역사를 통하여 이것이 사실임을 보여왔습니다. 이 말씀은 세계사라는 책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예언은 확실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 잠깐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4절이요. 이 요한복음 17장은 17장 1절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 17장 전체가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물론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이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그 주기도문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는 샘플을 보여주신 거고,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그가 한 기도 내용입니다. 17장 전체가. 그런데 21절부터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12 제자가 다 하나가 되어 어떻게 한 것처럼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세 분이시지만 한 마음, 한 목적, 한 뜻으로 일하는 것 같이 12 제자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마지막 시대의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마음과 뜻이 하나로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천국을 이룬 자들입니다. 22절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으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12 제자지만 성격이 다르고 능력이 다르고 출신이 다르고 모든 것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것은 어떻게 가능합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사 하나님의 뜻을 통하여 복음 전도를 위하여 바로 그 나라를 바라보고 모든 사적인 걸 내려놓고 적극적으로 헌신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23절입니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바로 하나 되는 것이 온전함이고 완전함입니다.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세 절에 걸쳐서 21절, 22절, 23절에 걸쳐서 세 번이나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시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연합이요 그리스의 모습입니다. 저는 힐탑 교회를 생각할 때에 힐탑 교회가 무진장 많은 교인이 많으면 좋죠. 그러나 그것이 첫째 목적이 아니에요. 때로는 돈이 많이 나오는 교회, 그거 많이 나오면 좋죠. 그러나 그것도 목적이에요. 때로는 수없이 많은 부와 교육을 받은 교회가 힐탑 교회, 물론 좋죠. 그러나 그것도 아닙니다. 저는 힐탑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볼 때, 이 지역에서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까? 힐탑 교회는 모든 사람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데, 피차 뜨겁게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찬미를 볼 때 찬미가 가사 내용도 말하지만 가사 내용대로 살아간다. 그리고 그 기도할 때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기도다. 성령께서 역사하는 기도다. 비록 사람은 많지 않지만 예수님을 체험하는 자들이 모인 교회다.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모든 것을 바쳐서 할 수 있는 대로 다 바쳐서 이런 교회를 만들고 싶습니다. 이것을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오늘 저녁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소원과 희망도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목적을 향하여 달려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칭찬해주고 서로가 서로에게 장점을 보여주고 이야기하고 단점보다는 장점을 바라보고 다른 사람이 이 나약한 것을 바라보는 대신에 다른 사람이 승리한 것을 바라보고 용기를 주고 격려할 때 이 우리 교회는 정말로 불타오를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 나에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함께 있어. 하늘나라에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때에 우리는 예수님의 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을 사랑하셔서 하나님과 동등된 것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비우어 종의 형체를 취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33년 만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오늘도 하늘 지성소에서 우리를 위하여 변호사의 일을 하시며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머지않아 구름 타고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찬미합니다. 내 주님 오시리, 확실히 오시리.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같이 그곳에 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늘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나라들이 계속 나오지만 망하고 갑니다. 그리고 철과 진흙이 합하지 아니한 것처럼 합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방책을 가지고 다양하게 연합을 시키려고 하지만 그것은 되지 않습니다. 유일의 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연합이 있고 해결책이 있고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21절부터 24절에 3번에 걸쳐서 하나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된 자들이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게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정말로 다니엘 2장이 역사적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앞으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가운데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 다니엘서 2장을 함께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명을 주신 주님, 저희들에게도 사명을 주신 줄 압니다. 주님, 저희들도 주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많은 나라들이 왔다가 가고 왔다가 가지만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섭니다. 주님, 저희들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고 또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나라는 쪼개지고 나누어집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도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해서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하나이셨던 것처럼 저희들은 연합하고 연합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가정에서 연합하게도 하시고 직장에서 연합하게 하시고 교회에서 연합하게 하시고 기도로서 연합하는 단단한 힐탑교회를 만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께서 저희와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